요즘 제가 구약 성경을 계속 설교하니까 매일 큐티 좀 마태복음을 해주시지 구약을 계속 하시나 그러는데요. 신년맞이 기도회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설교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아쉬워하는 분이 몇 분이 계셔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내게 맡긴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줄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가지고도 그 4번, 5번째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장로교, 감로교는 덜한데 침례교회는 별명 자체가 신약 성서적인 교회다 보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본체다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구약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건 정말로 오해라는 겁니다. 구약을 잘 알아야,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잘 알아야, 그리고 제사와 절기와 성막을 잘 알아야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의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물론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보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면서 엄청난 율법의, 구약은 겉계명이고 신약의 예수님 말씀은 속계명을 말씀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제물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어린 양의 제물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한 번의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매주일마다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오시고 어지간한 부자는 양을 가지고 오고 가난하면 비둘기 가져와서 이거 매달 잡아야 돼요. 여러분, 죄 안 지는 날 없잖아요. 죄 없는 주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피가 진동할 거 아니겠어요. 소 잡아야지. 그죠? 또 말은 아니다. 참, 양도 잡아야 되지요. 그럼 소 잡고 돼지 잡는 사람 동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닭도 못 잡아. 닭을 잡다가 닭을 목을 끊어놓는 사람인데. 우스라기도 아직 웃지도 않네. 그래서 오늘은 7대 제사를 아주 간략하고 쉽게 7대 절기를 말씀드릴 텐데 얼마나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고 절기를 완성했는지를 발견하실 거예요. 요새 제 큰딸 박미라 집사가 학교에 교감으로 있으면서 미국 센트로이스 쪽으로 한 3주 연수를 떠나서 손녀딸 둘을 데리고 있는데 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백향목교회를 생각만 해도 좋대요. 두레교회 학교를 파다가 옮기고 백향목교회를 다니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그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시간만 나면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할아버지 죽으면 내가 먼저 죽을 거라 고백하고, 할아버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라 고백하고, 물론 거짓말인 거 알지만 기분은 좋아요. 또 6월이란 말을 못 쓰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뼈가루로 추모관 들어갈 거냐 그래서 그래 뼈가루 들어간다. 6월이라고 하는 거야. 하루는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혜인이가 오더니 그래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는 못 살아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시고 나보다 더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 저주를 해라. 또 지호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요 저는 못 살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요 저도 따라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사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김지우의 거짓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아니에요, 진짜 할아버지 죽으면 따라 죽을 건데 나 할아버지 죽으면 못 살아. 나는 따라 죽을 거야 진짜. 이래서 하나님 또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지만 제 손녀딸의 고백하고 뭐가 달라요? 조금 있다 이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좀 요새 무리가 돼서 이제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혜인아 지호야 다리 좀 주물러줘. 할아버지 죽으면 같이 죽는다 뭐. 할아버지 죽으면 못 산다 뭐. 그러니까 김혜인이는 딴 정보를 하고 대강 주무르고 말고, 김지우는 잘 주무르는 하는 고백이 왜 이러지 내가 할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죽을 마음도 있는데 다
다리 주무르는 건 힘들고 싫다. 우리 고백 아니에요? 아멘. 방언으로 노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어느 처녀의 고백인데요. 어느 아가씨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기도와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소녀의 별명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소녀예요. 별명 자체가. 그렇게 기도 시간에도 울고 예배 시간도 울고 찬양하며 울고 정말 정결하고, 참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처녀통에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소녀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쫓아와서 목사님 또 새로운 걸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을 잡더니 너 또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하고 울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몇 년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중에 강력한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으면서 어떤 알 수 없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아무개야 네가 나 없이 살 수 없지,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단다. 상상도 못했대요. 나는 예수 없이 살지만 예수님은 나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70억 중에 하나인데. 근데 아니더래요. 내가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예수는 나 없이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제가 죽으면 혜인이 지우가 많이 울 거예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손녀 딸들이 저렇게 울지, 얼마나 사이가 좋아 저러지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혜인이나 지우가 내 앞에 죽으면 혜인이 지우가 우는 거 가슴 아파하는 것만큼만 할까요?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될까요?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혜인이 지우가 날 대신에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건. 저는 혜인이 지호에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죽을 수 있습니다. 100번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에요. 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지요. 이 아픈 세상, 이 해로운 세상, 그죠? 수많은 아픔들 주님이 아시니까 살잖아요. 주님 사랑 때문에 인내하잖아요.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지만 주님 때문에 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 없이는 못 사신다는 거예요. 70억 대 1이 아니에요. 1대 1의 사랑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버리셨을까요? 오죽하면 아들을 죽게 버려뒀을까요?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하고 싶어 몸부림치다가도 이 길이 살리는 길이라면 죽겠다고 순종하셨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보지만 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도 보지만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도 보지만 저를 통해 흐르는 예수님의 스케마와 모르페를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에게는 절기가 많은데요, 이 절기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을 설명하면 레위기 23장 4절 5절, 출애굽기 12장 1절 4절 등에 있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나중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됐지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은 살려서 며느리로 삼고, 그럴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제 키우시고 연단시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원자지요. 애굽 왕 바로와 10가지 싸움을 싸우는데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의 신들이어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것은 나일강도 하나의 신이거든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파리, 독종, 어두워지는 거, 태양하고 싸우는 거, 마지막 장자가 죽는 거, 전부 애굽의 10가지 신을 차곡차곡 케어시키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걸 바로가 보면은,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을 놔줘야 되는데 안 놔주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을 때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그죠? 교회도 와도 이상하게 안 오시던 친정엄마가 예배 드릴 시간에 꼭 찾아온다라든지, 교회를 오면 안 생길 일 같던 교통사고가 난다라든지 묘한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이긴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거거든요.
그때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지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는 바울을 밤 죽인다. 안 죽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랬을 때 유대인이라도 안 바른 집은 사망이더라 죽었고요. 애굽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해서 바른 사람은 살아났어. 이게 유월절이에요. 기생라합 같은 경우도 자기 집에 빨간 줄을 쳤을 때, 그죠?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빨간 줄을 친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고 밖에 사람 다 죽었단 말이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분의 그저 부활의 능력, 생명의 씨앗, 그분의 보호가 아니면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을 살다가 영원히. 그죠?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란 말이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기 중에 하나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것이 유대인의 종교력하고 일반력하고 달력이 한 5개 종류가 되는데, 종교력으로 말하면 1월 달인 니산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 피를 바르고 맛없는 떡 무교병하고 쓴나물을 먹고, 그래서 집안에 거한 사람은 살았고 집안에 거하지 않은 애굽 사람은 장자들이 다 죽었고 왕의 장자들 죽었잖아요. 6월절을 페사흐, 뛰어넘어간다. 저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금요일 날이다. 1월 14일이 금요일 날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내 몸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하늘의 떡을 상징하고 만나가 하늘의 떡을 상징했지만 예수의 몸이 실제적으로 찢겨져 죽는 몸이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고 영혼을 살리는 몸이다. 또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너희를 살리는 피다. 그래서 6월절 1월 14일 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포도주로 대신 상징하는 보혈의 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우리의 피는 죄악의 피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났기 때문에 요셉의 정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의 피 흘림의 날이 6월절 날이고, 또 15일 날부터 무교절 날이 일주일 동안 돼요. 무교절 날. 무교절 날 누룩 없는, 죄악이 없고 세상 것이 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예수의 몸을 먹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이에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12시까지 3시간 고통을 당하시다가 12시가 되면서 해가 일시연사에 나타나 어두워지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면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신 날이 금요일 어린 양의 죽음, 피 흘린 죽음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15일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서 일주일이 디랑되는데, 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어 장사 진행받은 상태도 되고 예수님이 찢겨진 몸을 먹음으로 구원만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먹고 그 거룩한 찢어진 살을 먹는 것처럼 죄 없이 선하게 아름답게 예수를 닮는 삶을 상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초실절이라고 해서 6월절이 14일, 15일이 무교절, 16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봄절기가 쭉 이어져 있어요. 초실절인데, 초실절이 뭐냐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한 달 흔들어 드린 요제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6월절 어린 양 예수로 피 흘려 죽으시고, 15일 무교절 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우리들에게 무음한 삶과 성화를 보여주시면서 초실절 날, 주일 날, 안식 후 첫날 주일 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우리들이 부활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부활을 결의하실 것이고 부활의 완성을 보여주신 날이 초실절이다. 그러니까 뭐 절기가 7개라고 하지만 봄에 3개, 중간에 오순절 1개, 가을에 3개, 3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 쉽다. 아,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쉬워져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 맘먹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냔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무교절 날 무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을 찢어서 장사 지낸 바 됐냔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첫 열매로 초실절 날 부활했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지낼 필요는 없지만 구약의 제사의 정신이나 절기의 정신은 살아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너무 이런 구약의 절기나 구약의 제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뿌리를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히브리서 10장까지는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제물로 친히 제사장으로 한 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을 보상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회백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받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소자가 돼서 내가 깨지고 또 깨지고 부서져서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인내의 사람이 되면서 안팎으로 성령의 기름을 발라가지고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 성령의 성품과 예수를 닮아야 되고 그래서 번제가 돼서 향기로운 삶 빛과 소금 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가서 전제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게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3가지 절기가 이해가 되셨지요? 예, 이해가 안 돼서도 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내년에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초실절 날 노아 방주가 많은 비와 쏠려다님 속에서 아라랏산 꼭대기에 정착한 날이 8월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초실절 날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날이 출애굽기 14장이 초실절 날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딱 멈추면서 첫 열매를 먹은 날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초실절이에요. 참 이 절기 속에는 비밀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내가 10분의 1, 10분의 2도 얘기 못했어요.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눈이 휙 뒤집혀요. 우리 혜인이가 그러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눈이 한번 훌딱 뒤집혔다가 눈이 돌아왔다는데 눈이 뒤집히면서 내가 보이더래. 내가 보이는데 내 색깔이 분홍 색깔이더래.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 거짓말이라고도 못했고 아멘도 못했고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 중에 있어. 한번 눈이라도 뒤집혀서 내 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튼 내를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절기는 확실한 거예요. 제사도 확실한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 내 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연습이 덜 됐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낮았다. 아멘 소리 한번 들으려면 땀이 났는데.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봐도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에 속한 자요. 이런 말씀이 쭉 나오지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초실절부터 부활하셨잖아요. 초실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든지 모세의 40년 광야 연단이라든지 이 40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뜻인데요. 그래서 초실절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이 자기 부활을 증거하시고 40일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네,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10일 후에 그날이 77절 맥추절, 구약에서 신약에서 오순절, 12일순이거든요. 5순위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120문도가 성령의 강림을 입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교회가 생겼지요. 예수님은 6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초시절날 부활을 해서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셨다가 그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강림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더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이해되셨지요? 다시 봄절기는 6월절 출애굽기에서 그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발라 살아난 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 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날, 예수님의 무음한 날, 예수님의 살을 찢겨서 우리에게 주신 날, 성도들이 성결과 성화와 세상 죄악과 쾌락에 그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으로 살아야 되는 날, 그 다음에 주일날, 토요일 날이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1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120문도에게 성령 강림임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완성된 날 믿습니까? 예, 이어서 이제 오순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순절날은 7749 토요일 날이 되는데 하루를 더해서 그 다음 날 주일날이 오순절날이에요. 근데 오순절이란 말이 구약에는 없어요. 77절, 맥추절 그런 뜻이었는데 신약에서 생긴 말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펜테콘테 50이라는 펜테콘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오순절은 볼이 추수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신분의 제한이 없이 누구든지 오순절 축제를 즐기게 돼 있고 또 11절에 계속 보면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림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다시 말하면 성막, 성전, 교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절기나 축제를 개인의 집에서 개인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순절의 영적 의미는 이른 추수, 수장절의 추수는 늦은 추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성령 강림, 마가다락방 120문도의 성령 충만, 신약교회 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지요? 자, 그러면 다시 봄절기 3개, 중간절기 오순절 성령 강림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실제는 부활절도 중요하고 맥주감사절도 중요하지만 오순절의 절기를 지켜야 옳아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된 날,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신 날이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도 기념하는 게 옳습니다. 믿습니까? 네, 잊어버려서 훈련이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가을절기 3개를 설명할게요. 자, 봄절기 3개 이해됐지요? 아멘 했어요? 그냥 아는 척하라고 아멘 했는지 모르지만 아멘 했고요. 오순절 설명이 됐고요. 이제 나팔절부터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나팔절 절기를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의 신학을 가진 분들은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나팔소리로서 휴거를 얘기해요. 그러나 역사적 전철연설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이제 재림을 경고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 오는 속죄일날 철저히 회개하고 환난을 통과하며 철저히 회개해서 수장절날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이제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든지 포도송이가 돼서 진노의 포도송에 들어가든지 백보자 심판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알곡 성도들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은 없어요. 행의 심판인 행의 심판도 잘했냐 못했냐 심판도 없어요. 상급을 주기 위한 칭찬하고 의로 하기 위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대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영적 목욕을 해야 돼요. 우리 속죄일은 날마다 속죄일이 돼야 돼요. 날마다. 그죠? 날마다 죄를 씻고 날마다 죄를 씻는 속죄일이 돼야 되고, 속죄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속건제와 속죄제가 동시에 드려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속건제가 속죄제보다 먼저냐? 여기는 비밀이 있어요. 내가 밀양이란 영화를 설명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밀양 얘기를 할게요. 제가 밀양 박씨거든요. 밀양을 못 가봤어요. 예. 밀양이란 영화를 보면 전도연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살아요. 전도연이 누군지 몰라요? 전두환이 8천원 아니에요. 예, 사는데 괜히 시골 가 살면서 뻥을 까가지고 돈 받는 것처럼 하다가, 그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유기가 돼서 아들이 죽어요. 여기까지 알지요? 이제 형무소에 갔는데 어느 날 전도연이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또 뭐 부영 예배 모임에서 간증도 하고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의로받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죄인을 용서하고서 형무소로 면회를 갔는데 이 형무소에 있는 죄인의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언제 용서했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되냐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여놓고서. 예? 이제 욕할 타임인데 어떻게 욕을 해야 되나? 이제 머리를 돌리는 건데 어떤 욕을 해야 되나? 18원을 해야 되나? 20원을 해야 되나? 어떤 욕을 해야 되나? 막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너 언제 용서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남의 아들을 죽였으면 지가 자기 집을 팔거나 땅을 팔아서라도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그 아들 믿고 살았는데 보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속건제 다음에 속죄제를 받아요. 우리는 희한하게 용서를 비는데 대가를 안 치는 용서받으니까 쉬워. 제 식구도 잘못했시오? 용서. 제 식구도 잘못했시오? 용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뻔뻔한 것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를 지면은 괴로워하는데, 아파하는데, 슬퍼하는데, 대가를 치려고 하는데, 저것들은 예수 십자가를 울고 먹어도 너무 울고 먹어. 우리 옛날 가난할 때 소백닭 울고 먹듯이 울고 먹어. 울고 먹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된장에 박아서 또 울고 먹어. 너무 미운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그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 회개할 때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먼저 속죄제보다. 사람의 피해를 줬다, 보상해야죠.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 보상해야죠. 11절 떼어먹었다, 다 계산해서 5분의 1 더해서 내야죠. 예를 들어 말하면 누구에게 무슨 피해를 줬다, 보상하고 안 갚은 빚이 있다, 탕감 받던지 아니면 빚을 반이라도 반에도 갚던지 이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고서는 속죄제만 드리잖아요. 이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누구한테 상처 준 게 있으면, 피해 준 게 있으면 그 해결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야 주님이 받으셔요.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화목제, 하나님과 나하고 화평의 제사가 되고 사랑과 화평의 제사가 돼요. 그 다음에 소제를 드려야 내가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깨지면서 모난 부분, 악한 부분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가루가 되고 가루가 되면서 안팎에 기름을 발라서 안에 기름 바르면 예수를 담고 밖에 기름을 바르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소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생을 부어붓는 전제가 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의 정신이란 말이죠. 이것이 되면서 나팔절을 맞이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라는 거죠. 나팔이 불어와요. 그러면은 신학 칼라에 따라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알고 성도나, 그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거나 절기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하고 성화가 되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와 산제사 예배를 드려서 주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이 전철련, 세대주의 전철련을 향하면 첫 번째 나팔 소리에 데살로니가전서, 마태복음 24장 등에 보면 하늘로 휴가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성도는 뭐 하느냐? 남은 성도는 대환란이 와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서 휴거되지 못한 신앙의 그
제약들, 신앙의 게으름들을 그때 회개하고 그때 깨우치면서 핍박을 이기고 순교를 당하면서 이겨서 승리해야 그다음 두 번째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전철련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믿음입니다. 이거 성경을 보면 이게 또 일리가 있고 맞아요. 근데 역사주의 전철련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은 나팔은 주님의 경고의 소리다. 나팔 소리가 들어보면 전쟁을 예비하거나 집회를 예비할 때 나팔을 불거든요. 나팔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죠? 계속 나라가 되는 현상들 보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며칠 동안이지만 이거 1년 동안 계속되면 노약자들 다 돌아가시고 애들 다 죽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갖고 안 돼요. 여러분들 방독면 써야 돼요. 이게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전도용품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미세먼지를 막는 전도용품이 있거든요. 한 장에 1,200원인데 한 10,000장 정도 사면 650원에 이게 준다는데 거기다 교회 이름 찍어 죽으면 불티나게 나간대. 불티나게 나가는데 돈 없어 지금 못 사 교회에서. 누가 뜨겁게 성령의 감동이 오면 10,000장만 사줘요. 그러면은요 거기다 교회 이름 찍어가지고 성경 기절 넣어가지고 드리면 10장도 받아간답니다. 아멘 하면 돈 내라고 할까봐. 여러분들 속건제 될 거 많으니까 좋게 말할 때 속건제로 내요. 떼어먹은 11조 얼마나 많으냐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죄종 마음 아프게 교회 힘들게 한 속건제물들 좋게 말할 때 내요. 미안해요. 헌금 얘기해서 헌금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희년이라는 50주년이 돌아오면 더 큰 나팔절이 오면서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인데 더 큰 속죄일이 되면서 이걸 통과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채가 탕감되고 기업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나팔절이라는 것이 7월 1일인데요. 유대인의 그 신앙 달력으로는요. 테루와 기쁘게 소리 지르다. 또 쇼파로 테루와 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이는 절기다. 근데 나팔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은나팔은 민수기 10장 2절에 일반 회중을 회집하거나 국가적 대사건에 사용하고요. 양각 나팔은 출애굽기 19장 13절 20장 9절에 종교적 행사나 성회 때 사용하는 게 나팔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성회로 모여라, 노동을 금지해라, 그리고 번제, 소제, 속죄제 같은 화제를 드려라,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식물을 나눠 먹으면 크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승리에 귀국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휴거소를 얘기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나팔을 분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전철연수나 무철연수를 보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나팔을 불어 휴거하는 게 아니라 경고하고 경고해서 속죄일에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 수막절인 장막절인 예수님 재림 때 온전히 재림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할 얘기했나 뭐라도 이게 신앙 칼라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했고요. 저는 휴거하냐 마냐 뭐 통과냐 마냐 신경 안 써요. 내가 알고 신자가 되면 휴거 때는 휴거가 될 거고 환난 때는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될 거고. 근데 여러분 휴거서를 믿는 분들은요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슬기로운 처녀로서 휴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철연설 세대주의자들 휴거서를 보면은요 휴거 못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요 일생일대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생을 한대요. 그 최고의 고생을 무슨 고생이라고 하죠? 고양이 고생이라고 그래요. 돼지 고생이라고, 개 고생이라고 그래요. 개고생한다.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걸 거쳐야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재림 후에 천년왕국에 가고 영원 천국 간다. 지금은 먼저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낙원에 가 있는 거고 음부에 가 있는 겁니다. 임시처소예요. 황찬송 집사님 임시처소예요. 임시처소라 주나?
이뻐? 한번 일어나봐. 이 사람이 황찬송인데. 이 사람이 일어나봐. 일어나봐. 이화인 집사 신랑이요. 이화인 집사 일어나봐. 일어나봐. 자리에서. 순종해서 일어나. 근데 여기도 우리랑 같이 연상인데 얼마나 믿음이 크고 이쁘게 자랐는지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사 투표하고 안수사 투표할 때 참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앉으세요. 참조로 이화인 집사는 우리 딸이 전도했어요. 딸의 동기라. 네, 그 다음에 속죄일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욤학 키프림, 죄인이 자신의 죄를 속하는 그날, 이런 뜻인데, 속죄일하고 속죄제를 약간 구분하셔야 돼요. 속죄일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날. 그래서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7월 10일 날이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속죄를 지켜야 돼요. 날마다 죄를 지니까. 옷 빨아 입는 것처럼 영혼의 옷을 세마포를 빨아야 되고, 속죄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대속하는 예수의 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날마다는 속죄일이 돼야 되고, 예배마다는 반드시 속건제 예배와 속죄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번제를 받으시지, 속건제 없는 속죄제는 주님 안 받으셔요. 속죄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없는 화목제나 소제는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안 받으시는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예배가 나만 드렸다고 예배인가요? 뭐 맞다고 예배인가요? 주님 받으셔야 예배지. 가인과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제물은 받으시고, 여러분 철저히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7대 절기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5대 제사의 정신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가슴을 치는 회개가, 가슴을 치는 보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하고 화목하고 내가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향기로운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붓는 전제의 제사가 있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속죄일에는 성회로 모이는데, 민수기 29장 7절에 보면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께 회개 눈물 드리고 또 누구에게 준 상처를 네가 괴로워하면서 슬퍼하고, 만약에 성회로 모일 때, 속죄일 날 성회로 모일 때,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성회로 모일 때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죽이라고 했을까요? 저 쳐다보세요. 제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날이 있어요.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유교 집안의 장손이었고 또 유교 집안의 종손이었기 때문에 귀족주의 교만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량박 씨, 인동장 씨 같은 양반인데도 미량박 씨가 나는 더 양반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얼마나 잡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집사람 순하고 잡혀 있다가 10년이 지나니까 막 분노가 치밀고 울분이 치밀고 막 얼굴색이 변하고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아내의 아픔과 분노를 직면하게 하시는데 되어보기가 되더라고요. 와, 아내의 슬픔, 열등감, 수치심, 죽고 싶은 마음, 나에 대한 분노, 내 설교 들으면서 마을은 잘하고 앉았네, 그러고 있는 거 다 그걸 하나님 보여주는데요. 무릎을 꿇었지요. 쪽팔리기는 되게 쪽팔리대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는데요, 아내가 우는데요, 세상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울어요. 이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남편을 괴롭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내를 괴롭게 했는지 알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 일이 많아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얼마나 실망시키고 답답하게 하고 상처드리고 아프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교회 오기 싫게 만들고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지겹게 만들고, 의뢰도 안 되고 승질 나는데 길기는 더럽게 길게 하고 가다가 옮길 수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동안. 당분간 힘드실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나 같은 목사 만나는 게 잘못이지. 그 용서 빌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용서 빌 일이 많아요. 왜?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 불가능한 일을 평생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 돼. 그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면 쉽지,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기쁘게 안 하면서 자기는 자아중심 살면서 젖은 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오
해놓고 나도 기쁘게 해라 해놓으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고. 이게 영혼이 영혼이 메말라요. 피가 마르게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하나님 되어보기를 해야 돼요. 부모님 되어보기를 해야 돼요. 자식 되어보기, 성도 되어보기, 목사님 되어보기, 목사님들은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되어보기, 권사님, 장로님, 안수사님, 목사 되어보기, 부목사는 담임 목사 되어보기, 담임 목사는 부목사 되어보기. 이게 되는 것이 속죄일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만 상처받았다고요? 여러분 아들, 딸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요? 속썩이는 아들을 혼냈겠더니 아들이 대들더라고요. 아버지, 나도 양심이 있어서 말을 못했지만 내가 대부분 아버지를 속상하게 힘들게 했지만 아버지도 나 속상하게 한 거 있어요. 나도 속상하게 해서 나도 힘들 때 많았어요. 나도 열불이 나더라고. 네가 뭘 속상하겠어 이 새끼야. 너만 나 속상하겠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들도 참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학교 가면 목사들이라고 뭐라고 포대접하지, 목사들이라고 그냥 비난하지, 목사들이라고 선생님들이 차별하지. 복수도 뛰었더니 이문남 집사님이 목사들이 뛰면 되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 내가 목사냐고 대들었다고 한번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제발 되어보기로 자신을 괴롭히시는 속죄의 제사가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속상하다고요? 나만 괴롭다고요? 내가 10배, 100배 더 많이 괴롭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괴로움이에요. 거룩한 아픔이에요. 한국 남자들, 나 같은 남편 어디 있냐고. 하여튼 광화문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 자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 당한 고난을 고통을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고요. 이걸 아는 날 철드는 거예요. 철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자들 아멘. 우리 목사는 참 마음에 들어. 여러분 같은 여자 데리고 사느라고 여러분 남자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바꿀 수도 없고, 바꾸려면 또 맞춰야 되려는데 그냥 낮추기에 데리고 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속죄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이제 최고 큰 절기인데 하그 하십코트 발음이 잘 안 돼요. 이것은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자로 말하면 나팔절날 휴거하고 공중재림했다가 속죄일에 대환란과 고난과 죄를 해결하기를 통과하고 주님이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역사주의 전찰련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나팔절날 주님이 경고를 부르고 말세를 보여주고, 또 속죄일날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아픔을 통과하고 괴로움을 통과하면서 온전히 회개해서 추수절기인 초막절 절기에 재림하신 땅에 재림한 주님을 만나서 알곡성도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알곡성도로 천국에 들어가고, 안 믿는 자들은 포도송이처럼 포도처럼 짓밟혀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포도송이의 추수와 곡식의 추수와 백보자 심판을 연결해 보면, 잘 들으세요. 마지막이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 날마다 회개를 하고 절기의 정신과 제사의 정신으로 예배한 성도들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천국 그냥 무사 통과로 들어가는데, 심판은 왜 있느냐 하면은 잘못한 걸 따질라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상급을 주기 위해서, 면류관 주기 위해서. 그날에는 칭찬과 의로와 보상만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7대 절기의 정신이 살아있는, 5대 제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심판이 있어가지고 예수의 피가 없다, 중생이 없다, 지옥 가야 돼요. 또 심판이 또 있어요. 행의 심판에 따라서 죄의 악과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지옥의 심판의 정도가 달라요. 왜? 하늘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지옥도 다르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5대 제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예배를 날마다 드립시다. 7대 절기가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고, 7대 절기가 세대주의자들의 신학에 보면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절개 쭉 나눠지는데 이게 애매하고 모순되는 면도 있고 유익되는 면도 있는데 저는 어쨌거나 전천년 세대주의도 인정하고 전천년이 대 역사적 전천년도 인정하고 무천년도 인정하고 중간에 적당히 믹서된 또 하나의 후천년소를 인정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 휴거할 수 있는 신앙을 갖추는 거, 통과할 수 있는 순교자 신앙이 되는 거, 마지막 날 곡식으로 천국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포도송이가 돼서 심판받고 지옥 가고 죄값을 치르는 무서운 날은 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우리들이 죽음 준비를 하고 재림 준비를 해서 알곡으로 살아가시기를,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6개월을 강의해 드릴 내용을 40분, 50분에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령이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7대 절기가 1년 동안 살아있는 7대 절기의 정신이, 율법의 정신이, 예수의 산상수이 살아있는 신앙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5대 제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속건제, 속죄제, 소제, 하나님 나가서 화목제, 번제, 전제를 드리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2시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또 오후에 있는 목장 의원의 헌신 예배로 축복해 주시고 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목장과 함께 살아나 독수리의 두 날개 교회로 하늘을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